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두 번째 말씀으로 두 곳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제 제목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과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생활 지침입니다. 말과 행동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행동으로 실천의 본을 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지기까지 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부 산민에 보면 여백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거나 생활의 지침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메모도 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동하라 하는 말씀이 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하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 땅을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러한 말씀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든 환경에 익숙해 있는, 그리고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에 이런 환경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라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만으로는 모든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상방 조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방향도 같고 의지도 같아야 행동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도, 심지어 부부도 맞지 않아서 때로는 방향에 혼돈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이 만나서 방향을 정하는데 어찌 뜻이 모두가 하나 같고 방향이 하나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방향을 맞추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여행을 해도 이 구글 박사에게 이것저것 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하고 어디에 가면 좋은지, 먹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으로 정보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계획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기계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갈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떠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복을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12장 2절에서 3가지의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종과 이렇게 함께 떠났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케이스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교회도 혹은 가정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샬롬교회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1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 2가지 복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많이 하면 축복이 많이 이렇게 흩어지겠죠. 이런 말씀과 함께 그러나 너에게 화를 당하고 저주가 임하겠다면 내가 그에게도 저주를 내리겠다. 내가 너에게 보호막이가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중복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이 5가지의 축복을 다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가는 곳마다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이 영광의 칭호로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기쁨이구나. 그런데 전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무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면 슬그머니 대화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는 친구를 하지 않죠. 어려울 때도 함께 그 자리에 서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쉽지 않은 호칭이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리기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벗이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벗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뜻을 맞추어 줄 때에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날 때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브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람의 뜻은 존귀하다는 뜻인데요. 아브람,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이름도 뜻 이름인데요. 영수, 이 뜻 이름이죠. 한자에서 나온 이런 뜻풀입니다. 길령 빼어날 수. 저희 아버지가 이 아들이 길게 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람, 높은,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이름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99세가 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미리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고 전도를 해야 약속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정책 대담에 나와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뭐 이렇게 원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뛰어난 세 사람이 토크쇼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서 인구 소멸의 모델로, 아주 안 좋은 모델이죠. 안 좋은 모델로 머지않은 미래에 이 북한은 남한으로,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올 때 걸어서 내려올 것이다. 아마 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 걸어서 내려오죠? 네, 총을 안 쏘고 걸어서 내려온대요. 총 쏠 필요 없대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다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있는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냥 총을 들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적용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샬롬 장로교회가 얼마 후에 걸어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정복을 당합니다. 이 홀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게 하하호호 집에 가기도 아쉬워. 우리끼리 너무 즐거워. 이 즐거움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알 만큼도 알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시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해야 할 일입니다. 나아가서 주의 이름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샬롬 교회의 미래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약속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보호함을 받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지금 오늘 내가 보호받고 있는 육신의 집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조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현상 유지가 훨씬 좋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점진적인 삶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향, 친척, 세상적인 관계, 육신적인 것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누가 남았습니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넓은 그리고 또한 험악한 사막길을 향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이 주판을 두들겨봐도, 아무리 컴퓨터를 두들겨봐도 내 생각이 지금 맞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지금 타산이 나오지 않아.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사람이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막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든든한 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지도를 바라보고 컴퓨터를 두들겨보고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신앙이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건인지,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행동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고향에서 떠나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600km 정도 됩니다.
400마일 전후가 되죠. 여기서 출발하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쌩쌩이 아니고 뚜벅뚜벅. 며칠이나 걸릴까요? 남쪽으로 간다면 샌루이스 정도까지, 그리고 동북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간다면 클리브랜드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출발한 것입니다. 많은 노비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그의 죽음의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주변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세상을 정복할 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갈 바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적고 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 두 목사와 두 교회의 성도님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모르지만 축복의 길이요 샬롬, 이 평화의 길로 전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샬롬 교회의 미래와 부족한 종의 미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형통케 하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